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욥기 1장부터 2장에 걸쳐서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오늘 욥기 1장과 2장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의 이야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말이 오늘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이 우스 땅은 정확한 지명을 아직 사람들이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는 에돔 지역 어느 곳이지 않겠는가, 또는 아라비아 북부 사막 어느 지역이지 않겠는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우스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또한 욥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욥에 대한 평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욥기는 시작부터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조금 더 보면은 이 욥은 그냥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교회로 비유하자면 성도 중에 성도라고나 할까요? 완벽한 성도. 우리 보통 엄친아라고 하잖아요. 엄마 친구의 아들이 가장 훌륭한 아들이잖아요. 이 욥이 아마 이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성도 중에 가장 훌륭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았던 성도, 악에서 떠난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인데 재산도 풍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가 7명이었고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명, 그래서 총 자녀가 10명이나 있었고요.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또 많은 종을 거느린 거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에게 성경은 흔하지 않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기 1장 2절 이하에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욥은 흠잡을 데 없는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그릇됨 없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완벽한 성도에 가깝습니다. 경건의 대가입니다. 욥기 1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우리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땅을 창조하셨다는 표현으로 쓰였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욥을 평가하기를 가장 우수한 성도, 이 땅에서는 극히 드문 성도,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한 성도다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악에서도 떠났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하나님 복 주셔서 많은 종과 재물을 거느렸던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성도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욥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았는데 완벽한 성도였기 때문에, 경건의 대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엄청난 복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복을 막 세상 속에 흘려보낼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이후로 욥에게는 까닭없는 고난의 태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나눌 이야기는 욥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의 고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느냐? 사탄이 와서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욥과 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사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잘 봐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 아닙니까? 욥 주변에다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욥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번 그 울타리를 한번 거두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오늘 욥기 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지요. 그 주변에 있는 울타리를 한번 거두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도 별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이죠. 욥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쳐주셔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울타리 한번 걷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욥이 소유의 큰 태풍이 불어옴을 보게 됩니다.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번에는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10자녀가 있었는데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고 있었던 10명의 자녀들이 거친 들에서 불어오는 태풍으로 인해서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게 됩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욥의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욥의 발바닥으로부터 시작하여 종수리까지 성경에 보니까 종기가 났다.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귀앗장을 들고 온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욥의 아내, 그래도 재산이 빼앗기고 자녀가 죽어가고 할 때도 묵묵히 참고 있었던 아내는 자녀들이 죽고 나서 욥의 몸에 종기가 생긴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 욥의 아내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욥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욕하라고 하고 떠나버립니다. 이 고난의 태풍 속에서 욥은 처참하게 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욥은 범죄했던 욥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욥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또 하나님께서도 평가하기를 욥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표현했던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던 성도 중에 성도, 경건의 대가였던 욥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고난이 불어 닥쳤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태풍 속에서도 욥은 믿음을 잃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던 이 욥은 사탄의 주장과는 달리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기 몸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배반하고 떠나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1장 22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2장 10절에서는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할 때 이렇게 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귀한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 고난의 태풍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둥이 깊이 박힌 거물 같았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시면 파라솔들을 많이 꽂아 놓잖아요. 저도 아이들이 하도 바다라고 바다 노래를 부르길래 바닷가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파라솔이라는 것을 하나 사가지고 꼭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파라솔을 가지고 갔습니다. 모래에다가 파라솔을 깊이 꽂고 나서 한참을 그늘 아래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바닷가라서 그런지 바람이 갑자기 확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파라솔이 뒤집어져가지고 저리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깊이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본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바람이 조금 부니까는 파라솔이 확 뒤집혀서 날아가더라고요. 부랴부랴 쫓아가지고 다시 파라솔을 들고 와서 이번엔 더 깊이 박고 그 자리에서 모든 물놀이가 끝날 때까지 파라솔 밑에서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이 되어야 욥과 같이 큰 고난의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뽑히지 아니하고 오늘 욥과 같이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깊이 그 믿음이 뿌리 내렸어요. 보상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통과 번민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기 42장에 보시면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욥이 받았던 이 회복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었던 재산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죽었던 자녀들 다시 살아나진 않았지만 또 다시 열 자녀를 주셨습니다. 욥의 건강 아주 어려웠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오늘 욥기 42장 맨 끄트머리 맨 마지막 절 보시면 참 감사하게도 욥이 병들어 죽었더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기록하면서 욥기가 끝나게 됩니다. 참으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성도였던 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몰아닥치는 고난의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대적인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욥기는 까닭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태풍이 몰아칠 때 욥과 같이 고난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욥의 결말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끝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것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욥이고
동방의 가장 훌륭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욥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경건하게 살면 고난이 오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 돼야 되고 더 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눌 얘기는 의로운 자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오히려 고난이 많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의인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왜 고난이 허용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에서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하나님을 더욱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라고까지 시편 119편 71절을 말하고 있고요. 사도 야고보는 고난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고난은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시편 기자의 기록처럼 고난이 있어야만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이 욥이 고난당함을 우리는 이상하게 열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순리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고난당하고 싶지는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이 전혀 없습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뿐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점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점검. 네, 믿음의 점검입니다. 의인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점검을 하기 위함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와서 참수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욥에게 울타리 쳐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보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이냐, 이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0절에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다 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물질의 보상으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보상이, 물질의 보상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장 5절에서 그와 그의 뼈와 살을 쳐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한, 나만의 삶을 위한 그 삶의 결과가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됨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보상으로 떨어지는 복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어떤 삶이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욥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왜 의인의 고난당함을 허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느냐? 욥의 고난은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의인에게 고난이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런데 한번 가정을 해보자면 만일 의인의 고난을 하나님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늘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함을 허용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허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욥과 성경에 등장하는 의인의 고난당함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 욥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했고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던 분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고난당함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고난당하신 것은 그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에게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의인이지만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첫 번째로 점검하게 하고 두 번째는 의인의 고난당함이 있음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의 고난당함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고난당하시면 안 된 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욥기를 시작하면서 동방의 의인 욥의 고난을 한번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과 성경에 나오는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 적용할 영적인 의미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보상이나 나만을 위한 삶의 결과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욥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고난당함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더 큰 소망을 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오늘부터 욥기를 시작하는데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는 우리 삶 속에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도록 인도하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소망의 책임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까닭없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욥과 같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끝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고난이 있기에 우리에게 구원도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송파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변에 있는 보상 때문에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의인의 고난당함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주어졌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삶 속에서 고난이 불어 닥칠지라도 까닭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고난을 이기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과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고 남이 믿게 도와주옵시고 깊이 박힌 기둥처럼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고난의 태풍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거룩하고 귀한 믿음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 일터와 사업장 자녀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